누가복음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말씀 속에 이 여인은 참 죄가 많은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의 눈물이라 그랬고요. 이 눈물로 예수님을 섬김과 함께 이 여인이 무엇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을 섬기면 구원의 은총까지도 주시는구나, 그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8장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이제 몇 절부터 읽느냐면은 38절입니다. 38, 39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힘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아멘. 47절부터 읽습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8장 1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먼저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은 죄 많은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창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창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확실하게 창녀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이 왜 이 여인을 창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 당시 1세기 예수님 당시 여인들은 머리를 묶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머리를 풀어 제치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창녀였을 것이다. 그리고 죄가 많다라고 할 때 대개 여성이 죄가 많다고 했을 때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100% 창녀입니다. 성경에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증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밝힌 대로 틀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만 죄인인가? 오늘 본문 속에 바리새인이 조금 전에 등장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고. 자, 예수님께 이 여인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자입니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하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누군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볼 때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창녀 취급하고 야 저희는 나이보다 더 지저분한 여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못된 사람들을 예를 들 때 누구를 들고 있는가? 바리새인을 들어요. 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어디에 가지 못한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디를 못 갈 사람인가? 천국에 아예 가지 못할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아요. 마치 오늘날 설교 못한 목사님이 계십니까? 나는 이 세상 설교한다고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설교 잘한 목사님들 널려 있어요.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설교. 네. 나는 요즘 목사님들, 설교 못한 목사님들 별로 못 봤어요. 정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목사들이 내 자신부터 이렇게 말씀을 외치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나눕시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안 나누어요. 헌신합시다. 근데 자기 자신은 헌신을 안 해요. 사랑합시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안 해요. 이게 누군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손 하나 까딱은 해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지적은 잘하는데 까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언제든지 죄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문은 두 죄인이 소개되고 있다. 한 죄인 바리새인, 한 죄인 죄 많은 여인. 그런데 이들이 함께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인가? 이 둘 중에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가?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랬어요.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뭘 가지고 갔는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어요. 이건 아주 고가품이에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을, 오늘날로 말하면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금덩어리, 보화덩어리가 향유 담은 옥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 것은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데,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에요? 과거에 7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7귀신 들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온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려요. 무엇을 준비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장례를 치룰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고난주간의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성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도다 하고 딱 숨이 끊어져요.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에서 해가 딱 지기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 해가 길면 4시간 남았고, 해가 짧으면 3시간에서 3시간 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시간에 장례를 치러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고요. 누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오냐고요. 아무도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무리들,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로마의 책임자들, 이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요. 달라. 당돌하게, 그 성경은 그렇게 했어요. 당돌하게 달라. 담대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목숨 내 걸어야 그게 가능해요. 왜? 그때 12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곁을 다 떠나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벌벌벌 떨고. 왜? 내가 죽임을 당할까 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까 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공회원이었던, 오늘날 국회의원이었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니고데모와 같은 공회원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7 귀신 들렸던 이런 여인들, 다른 마리아 여러 여인들, 이런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지 않아요? 우리는 이때 3시간, 3시간 반, 4시간 반밖에 여유가 없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희생의 헌신, 이것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은, 오늘 이 죄 많은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곁에 섰다. 뭘 닦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그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는가?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눈물.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시는 거예요. 배우들이 눈물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나는 요즘 내가 이선희 씨, 그분 예수님 잘 믿는 분이지만 세상 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유행가를 들으면서 내가 눈물을 흘려봐요. 찬송가를 목사가 들으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유행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거 거기에 푹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K-팝뿐만 아니고요,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세계를 휩쓸어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아시아인으로 무시당했고 동양인으로 무시당했는데 이제는 아시아인 가운데 한국인 하면은 여권을 들고 어느 나라 가져도 프리패스. 예. 그러잖아요? 이거 실화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국력이 이렇게 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유행가 가사를 또 들어보면요, 거기에 애환이 있고 거기에 뜻이 있고 그 안에 가수가 심혈을 다해서 정말 가지고 있는 감정을 토해내면 내 눈물을 빼더라.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그런 눈물보다도 더 진한 눈물이었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죄인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이 안에는 통해의 눈물이 들어있어요. 한탄하는 눈물이 들어있어요. 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그 깊은 것을 주님 앞에 도려내고자 하는 마음의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것은 감정과 자기 자신의 마음에 품은 것과 모든 것을 눈으로 쏟아내서 눈물이 지금 흘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을 쏟아서 무엇을 했는가?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려서 내 발을 씻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더럽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네가 누군데 내게 눈물로 발을 신, 이렇게 꾸짖지도 않았어. 그럼 먼저 눈물의 소중성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죄 많은 여인의 눈물, 이 눈물을 생각하면서 눈물의 가치를 성경에서 한번 간략하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편을 보시면 다윗 왕의 시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밤마다 눈물로 자기 자신의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고 그랬어요. 한나라의 왕인데, 여기는 남성인데, 여러분, 한나라의 왕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우리 집에서 눈물을 잘 흘린다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많이 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게 남자가 눈물을 흘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한 사람이에요. 내가 난생 처음에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보성읍교회라고 하는 소읍의 도시. 왜 나갔는가? 이 교회에 테너파트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고 성가대 섰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에 소개했잖아요.
성가대 속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찔끔찔끔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미쳤나? 왜 눈물을 저렇게 흘려? 아버지도 죽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죽지도 않은 것 같은데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 조롱하고 있었다. 근데 웬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공군 대전 훈련소를 갔는데 의지할 곳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로 만족이 안 돼요. 군대를 가니까. 어머니 생각을 해서 평안히 오지 않더라고요. 야, 나도 누군가가 의지를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래서 옷가파를 신고 내가 대전 훈련소, 공군 훈련소 교회를 찾았다. 그런데 옷가파를 신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서서 하나님을 뵌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옷가파를 쫙 무릎을 꿇었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쫙 좌르르 흘러요. 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때가 없을 때 정말 내가 의존할 사람을 찾을 때 눈물도 나오는 거라 내가 그것을 깨달았고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 왕이 밤마다 이 눈물을 적셔요. 어디에? 침상에 열을 적셔요. 여러분 눈물로 열을 적실 만큼의 흘리는 눈물 이건 강줄기가 흐르는 정도의 눈물이어야 이게 가능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셔요. 수원의 어떤 권사님이 자기 교회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옛날에는 그런 교회가 많았잖아요. 우리 백배교회가 옛날에는 상계동 노원역 곁에 시절이 마들교회 시절이에요. 그 마들교회를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마룻바닥 교회였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의자가 푹 꺼져버려요. 왜 그런가? 비가 많이 와서 뚝뚝뚝 썩었어. 마룻바닥. 그러니까 푹 꺼져버려. 그래서 마룻바닥 교회에서 한 4년 5개월을 주님을 섬긴 적도 있어요. 근데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썩었어. 마룻바닥이 썩은 거예요. 왜 썩었어요? 눈물을 흘려서 짜갖고 썩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병에다가 담을 수 있는 정도의 눈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눈물 병에 담았다고 눈물을.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럴 때 다윗은 눈물을 흘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호소하는 열을 적시고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또 한 예를 왕에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너는 이제 죽는다 그랬습니다. 네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아내로부터 당신 정말 당신 방 지저분하다. 제발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정리 좀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보고 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 전에 집도 정리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내가 여기서 배웠어요. 내 아내가 날 보고 제발 당신 정리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정리하라고 하는 건 죽을 때 정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말씀을 듣고도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포기를 안 해요. 정리도 안 해요. 대신 정리하는 대신 어디로 가는가?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기도.
자기 얼굴을 벽으로 착 향해서 기도하는데 과거에 자기의 행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진실했습니다. 당신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그렸는가? I have walked before your faithful. 내가 진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거예요. 전심. 전심이 뭔가? wholehearted. 이 두 단어를 쓴 거예요, 영어로. whole 그러면은요, 이게 전체라고 하는 뜻 아니에요, 전체?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적용할 때는 온 그런 말이에요. 온. heart 그러니까 이게 한 마음, 온 마음 그 말이에요. 내가 전심, 온 마음으로 무엇을 했는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했습니다. 굿 그랬어요. 네. 선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히스기야 속의 기도 속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사람은 평상시 주님 앞에 기도거리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위기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위기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야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죽는다. 그러면 주님, 아직은 나 죽이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 했지 않습니까? 나 진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뭔가 내놓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여기다가 첨부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통곡의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로, 눈물의 기도. 통곡한 거예요. 비통하고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은 기도가 통곡이에요.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이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없었어요. 이 자리에 없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탁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응답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르기도 전에 너는 돌아가라. 그리고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 누굽니까?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해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첫째,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할렐루야. 응답이 누구에게 떨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물을 곁들이는 기도 주님이 위대하게 보십니다. 눈물이 깃들여져 있는 그 기도 주님은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 네 기도를 들었고 네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곡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지금 병들었거든요, 히스기야. 다리에 종초에 병들었어. 그래서 I will heal you. 그래서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치유하리라, 치료하리라. 네 번째는 네가 3일 만에 성전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건 치유의 징조예요. 나아서 일어난 거죠. 아픈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네 날에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생명 연장을 보장해 준 것. 여섯 번째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자, 적국이 쳐들어온 아수르의 사내립이 지금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건 뭔가? 기도예요. 눈물의 기도예요.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살아있지도 않는 다윗을 여기서 들먹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9절에 나와 있는 그 자손에게, 누구의 자손에게?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등불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돼요. 바로 우리가 주님이 거하는 자손, 주님과 함께하는 자손, 이 자손은 망하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히스기야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져다가 무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상처를, 아픈 곳 위에 상처 난 그곳에 이 무화과 뭉치를 반죽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깨끗하니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말을 하죠.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시계 그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도록 요청을 했더니 10도가 물러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예.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해시기가 위에서 나아갔다가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겠다. 히스기야 왕만 기도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하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눈물의 기도, 눈물의 목회를 이렇게 왕들만 하고 있었는가? 아닙니다. 바울도 눈물 목회를 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행전 20장 19절에서 눈물 목회를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밤낮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각 사람에게 훈계를 했던 바울. 그러니까 이 바울 그러면은 담대한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눈 속에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1장 35절 이하에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울어요. 친척들이 와서 울어요. 통한이 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지금 흘리는 눈물입니까? 그럼 여기에 동네 사람들이 흘리는 이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이 무엇이 다를까요? 차이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눈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릴 때 어느 때 눈물을 흘리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주님은 눈물을 흘려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요. 코로나 시대라고 코로나 핑계를 대고 그것이 이웃사랑이라,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엄청난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 제가 이달 11일 날 확인해 볼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300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300분 이상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300분 목사님들을 보고 내가 질문할 거라고요. 목사님들, 새벽기도 드리시는 목사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답을 알고 가요. 절반도 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눈물을 안 흘리겠냐고요. 네. 예수님은 불신할 때 눈물을, 불신할 때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차원이 다르는 눈물을 예수님은 흘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고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우리 죄를 닦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 내게 예수님이 바리사인과 이 여인 사이에서 비유를 듭니다.